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주 농담 삼아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고 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름하여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로 굳은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서는 주로 두 가지로 주제를 양쪽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이것이 하나의 주제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도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가 그들이 받는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언서의 두 개의 기둥, 선지서의 두 개의 기둥을 이야기하면 심판과 회복,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사야 42장 6절로 8절 이 말씀은 회복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세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연구하다 보고 내가 검색하다 보고 내가 진리의 길을 찾다 보니까 여기 와서 앉았다.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또는 탐구하게라도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렀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극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원래 종교라는 문자의 해석은 가장 높은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각 사전마다, 각 입장마다, 각 학자마다 정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정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능력의 절대자를 찾아가는 노력, 이 정도가 종교라고 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속사, 우리의 구원받은 이야기의 시작은 절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부를 소자예요. 부를 소자 이름 명자를 써도 되고 부를 소자 명할 명자를 써도 돼요. 하여튼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을 잡아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43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세종에 사는 사람 아무나 그냥 집어잡히는 대로 와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저 무슨 물고기 어망을 던지면서 아무 물고기나 잡히는 대로 잡힌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뭐해서 불렀다고요? 지명해서 불렀다고요. 지명했다는 것은 너를 콕 가르쳐서, 아이들 쓰는 말로 콕 찍어서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는 내가 태어나면서 시작됐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출생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은 세상의 창조예요. 그럼 창조가 이 세상의 시작일까? 아니에요. 창조보다 앞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주를 만들어야지, 어떤 지구를 만들어야지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의 어느 시점쯤에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DNA를 조합하셔서 나라는 명작품을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몇 %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기 때문에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중반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지금 세상에서 쓰는 용어로는 감옥에 가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구속은 그 구속이 아닙니다. 이 구속은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씻어주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그분을 벌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정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한 분 한 분 지명해서 불렀어요.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결정을 하고 어느 신을 섬기기로 어떤 신앙을 가지기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가서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자력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식,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사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의 소자는 부를 소자라고 했잖아요. 사명의식의 사자는요, 시킬 사자입니다. 무언가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냥 구원 받으라고, 구원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걸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이 사명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이 자기 민족을 향한 예언이라고 해석하고 우리 예수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예언이며 이 예언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을 시키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가 130년, 14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전쟁 끝나고 난 1953년도에 우리 상황을 보면,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못했지만 그때 상황들 자료를 보면 정말 이 지구상에 비참하고 비참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딱 반세기 정도 지났는데 이 땅은 세계에서 10번째, 12번째 잘 사는 나라, 이제 초인류 국가를 향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이 이방의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이 빛을 보고 마치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해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김해에는 이 세종보다 훨씬 외국인이 많고 다문화 가정이 많고 그중에 이슬람 교도인 무슬림 인구가 1%를 넘어버렸습니다. 거기 중소기업체가 많아서 일을 하러 온 나그네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한국이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물 건너온 거면 전부 다 이거 째야 째, 이거 외제야 외산이야 그랬는데 이제는 국산이야 그래야지 믿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세기 만에 바뀌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나라 백성처럼 단시간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나라 백성처럼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정말 내 어떤 일보다 하나님 일이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될 나라에서 그 이방들로부터 이 나라에 빛이 비치는 걸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모으셨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한반도의 반토막 위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성령이 임했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3부자가 그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거기다가 자기와 아들 동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고 나니까 이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미움을 받고 가장 위협을 느끼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백성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언약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명령, 복음명령.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가 있고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백성에게 주신 복음명령이 등장합니다. 문화명령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부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짐승이 아니라 인류에게 공통으로 주신 이 사명, 첫 번째 사명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귀, 입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칙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지으셨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있고 전 인류가 위기를 만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인데 남자로 실수해서 잘못 만드시고 남자인데 여자로 실수해서 잘못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의 결정은 인권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의 결정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권입니다. 성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그런 사상이 만연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으로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서 목사님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감옥에 가두는 법이 지금 법으로 만들려다 안 되니까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지난 화요일 날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겠다고 나오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선한다는 사실, 이것을 목숨을 내걸고라도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래 구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게 명령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생육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생육할 수 있습니까? 번성할 수 있습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나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남자 여자 이외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어른이 아이를 보면 사랑스럽고 아기를 낳으면 모든 인생의 목적이 그 자녀에게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자들이 처녀 때 예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엄마가 되기 시작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다 바뀌어요. 엄마로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당신의 명령을 이루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저 에덴 동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모든 과실이 널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즐기고 먹으라고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막 먹고 그냥 자고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게 하나님 뜻이야. 아니에요. 1장 28절에 보니까 다스려라. 아멘. 이 히브리 말로 라다라는 말인데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이 말씀이에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열심히 일하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다스려라, 자녀를 다스려라 하는 것은 막 구박해라, 못살게 굴어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다스린다, 라다라는 말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최대한을 이끌어내라 이 말이에요. 에? 그냥 밥만 먹여주고 네 맘대로 살아, 그건 사육입니다. 양육, 다스리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 또 은신처를 제공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최대한의 잠재력을 잘 개발시켜 주는 것. 남편으로서 아내를 다스려야 된다면 그 아내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최대한 피어나도록 그 입에 아름다운 미소가 나도록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살라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살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죽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오르시기 전에 각 복음서의 끝에 가보면은 너희는 제자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내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를 너를 보낸다. 전부 복음서의 끝에는 이 전도 명령, 선교 명령으로 끝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마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복음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업이 있어요. 다 학교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직장에서 업무를 보시기도 하시고 영업을 하시기도 하시고 병원에서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다 그런 직업이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로서의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부업입니다. 뭐가 주업이냐?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내가 의사면 병을 고치면서, 내가 약사면 약을 만들면서, 내가 교사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김해에 가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불교가 언제 전래되었어요? 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막 기억을 더듬으면 이 중에 우등생들은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공부 잘하신 거예요. 고구려 소수리망 AD 372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었다. 불교계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백제 신라를 통해서도 다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제가 있었던 김해를 보니까 김해 김가들 잘 들으세요. 김해 김씨 김수로 왕의 아내는 인도 허왕옥이라는 공주였어요. 1세기입니다. 1세기. AD 42년부터 48년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손에 손가락 넣어보겠다고 한 도마가 거기에 왔습니다. 김수로 왕은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수로 왕은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 전도했던 도마가 동쪽으로 전진해서 인도의 남쪽을 전도하다가 우리 이 가야 국가에 와서 거기서 가야국을 전도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인도의 그 마을에 작은 공화국의 허왕옥이라는 공주를 김수로 왕에게 중매시켜서 결혼시켰고, 그리고 거기는 기독교 사역들이 참 많은데요. 참말로 희한한 것이 도마상이 있습니다. 도마상의 발에는요 히브리인들 신는 샌들이 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바위의 양각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는 글자로 타우멤이라고 하는 도마라는 그 히브리 글자가, 히브리 글자에 mem이라고 하는 동자는 중간에 나오는 m자하고 끝날 때 종성으로 끝나는 것이 다른데 종성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자기네들이 모신 그 사원에 기록되어 있는데 코끼리 상으로 이렇게 인도의 상이 귀 부분에 그려져 있고 입 부분에는 돌 5개, 그들이 가져온 돌입니다. 인도에서 가져온 돌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양각이 되었는데 그 물고기가 한국 붕어 잉어가 아니라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향어, 지느러미가 위에 2개 아래 2개 나타난 물고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고 한번 불교를 올려주려고 한번 조사를 해라. 그런데 불교계에서 지금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불교의 유물이었다면 엄청난 붐이 일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삼국유사, 이련이 쓴 삼국유사 가락국편은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려 소스림 왕할 때 372년에 들어온 건 이련이라는 사가의 저작이고 1세기 가락국에 대해서는 불교 불자도 안 나옵니다. 불상 없습니다. 탑 없습니다. 나중에 5개의 돌을 지금 탑식으로 사와놨는데 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도에서 이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돌 5개를 가져왔고 거기서 한국의 양곡을 실어가지고 간 것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보성이나 이쪽 아래쪽에는 입이 약한, 입이 작은 어린 잎 차들이 나오는데 그쪽에선 대엽차가 나와요. 인도 겁니다. 그대로 종자가.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법칙들이 쫙 나와서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느냐 했더니 이미 1세기에 도마는 그걸 마치고 돌아가서 인도 첸나이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합니다. 이 연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해양학자가 지금 그대로 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동력을 만들지 않고 갔는데 그대로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서 김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출발한 배가 지금도 해류가 입증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불교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석근 목사님이라는 분은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아라랏산에 있었던 노아의 5대손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누어진다는 뜻이고, 욕단이라는 6대손이 지금 한국에 와서 이 땅에 정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이랑 알이랑, 알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알이랑 알이랑, 하나님이랑 하나님이랑,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텐산 산맥을 넘어왔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그건 자기를 버린 가족들에 대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를 배척한 가족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건 찬송입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1884년에 선교사들의 발이 디디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먼저 이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나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좀 해주십시오. 아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거부 없이 받아들입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하고 찾습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미리 놀라운 법칙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 그 AD 1세기의 복음의 종으로 그 유대 민족을 사용하셨다면 아마 이 인류의 문을 닫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마 또 하나의 선민인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지 않을까. 아멘. 그리고 그 행정을 중심하는 세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그 사명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 명령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한번 끊어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시작했느냐면요, 거기에 보면은요 한자로 바위 김에 양각이 되어 있는데 땅지자, 지, 온전전자, 전자, 행자 이렇게 써 있어요. 행할 행자. 이게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의 끝, 지전, 온 땅에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마. 그 사람이 갔던 길을 써 있어요. 그 예서체 한자는 BC 222년부터 AD 200년까지 사용하던 서체로 그냥 양각이 되어 있어요. 참말로 희한한 거예요. 역사의 사료가 차고도 넘칩니다. 삼국유사의 일연이라는 스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전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죄송한데요, 이 사명을, 이 소명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 말은 원래 이 옛날 성경에는 요드해 바브해라는 자음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매우 두려워하는 유대 백성, 사람의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와 얼마나 심성도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음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도나이, 히브리 말에 아도나이는 주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서 예호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 불렀는데 나중에 나온 사본에 모음이 나오는데 보니까 야훼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여호와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자 하나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내가 우리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네가 어떤 하나님 만나냐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족별로 다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님이라고 성함을 알려주셔야 내가 내 백성에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가소로워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이 너희들 민족마다 있는 그 신 중에 하나로 나를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야. 그 말이 여호와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통치하십니다. 저분이 정부 부처에 다니면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오늘 신입한 선생님한테 나 교장 누구예요? 명함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누이가 대우실업이라는 데 다녀서 보니까 오늘 어중이 떠중이 다 떴다 이러면 되게 급한 날이에요. 어중이 떠중이가 뭐니까 김우중, 김덕중 회장을 얘기한대. 옛날 얘기. 그분들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원에게 내가 회장입니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함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 우주상에서 나는 나다 이거면 끝나는 분이에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갖고 유령이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건
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과 똑같이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번역하려다 보니까 영어에서 비동사를 I am을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일형식 동사로 쓰면 I am 나는 존재한다 쓰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뜻을 아셨죠? 그 주님께서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어. 내가 누가 시켜서 누가 만들어서 생겨진 존재가 아니야. 내가 만든 창조주야. 내가 절대 주권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있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도 너희에게 가해질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보호하겠다 하시면서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을 읽으실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을 뺏기시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져 죄송한데 지금 멈출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라면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나를 분명히 도와줘야 돼. 그런데 여지없이 내 기대를 깨트리고 안 도와준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거예요. 그분의 공이다, 그분이 키워주셨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독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잘나서 누가 도와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대해서 존경하십시오. 공대하십시오. 그러나 숭배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0장 1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모든 만민이 그 사람에게로, 그 민족에게로, 그 교회에게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0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갈 때, 어두움의 길을 지나갈 때는, 정말 아무도 돕지 않는 길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십시오. 부르짖으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이 흉내도 내지 못할 방법으로 건지시고, 정말 그 건진 다음에 내가 그 어두움, 그 사막, 그 광야, 그 감옥에 갇혀 있던 것 생각하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건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 저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다. 나도 저 인생 따라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무성의하게 대충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시고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사명 직접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땅끝까지 증인되고 땅끝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지라는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붙들고 있는데 이 사명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사명 이루는 종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드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심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물질을 드린 손이 닿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주의 복음 사업에 마음껏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어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백성들 되도록 우리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몸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에 품어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음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아들들, 또 아버지 출장 중인 식구들, 병석에 있는 식구들 주의 보혈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주님의 소명을 받았으니 사명을 따라 이루며 살겠습니다. 반드시 충성하여서 순종하여서 주님께 승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